수망아, 잘 지냈어? 광명이, 생명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지? 그래, 기도하고 시작하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만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복음을 알기를 원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말씀으로 교제하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모든 듣는 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하신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권능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16장을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6장 우선 다는 말고요.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자, 창세기 6장을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시작해 봅니다. 자, 16장의 이야기는 간단하죠.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얻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인공이 하갈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여전히 주인공은 아브라함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맺은 메시아 언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초점을 맞추면서 창세기 6장도 우리가 읽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무엇으로 그것을 알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시겠다고 하는 좀 보증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언약식을 베풀죠. 쪼개진 고기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언약식을 행합니다.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가 약속을 깨뜨리면 바로 이 쪼개진 고기처럼 쪼개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하자면 자기 생명을 맡기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의 맹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을 다시 확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16장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첩을 얻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인간적으로는 실망스럽죠. 자, 이것은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 상태를 가르쳐주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믿음 안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 다시 말하면 자력 구원의 불가능함을 적나라하게 표현해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1절에 보니까 하갈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하갈, 애굽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 때 심한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죠. 그때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아브라함을 후대해서 양과 소와 노비를 주었다. 12장 16절에 나오죠. 근데 그 노비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하갈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갈은 애굽 왕이 아브라함에게 준 노비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엄청나게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사레는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레는 무슨 생각을 했길래 아브라함에게 첩을 얻어주려고 했을까? 자,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10년을 기다려도 아들이 태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사레는 이런저런 인간적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젊은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면, 첩으로 주면 거기서 자식이 태어날 게 아니냐? 그러면 그 자식이 누구냐? 그 자식은 결국 남편의 씨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했다는 근거가 2장의 후반절에 나옵니다.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한 말에서 사례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고안해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보면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이렇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어리석은 인간은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까지 과장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례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했다. 자기가 인간적으로 고안해내고 인간적으로 생각해낸 방법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하나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얘기입니다. 자,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자, 아브라함과 사레는 몇 년을 기다렸어요? 자그마치 10년을 참고 기다렸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해요. 10년이라는 게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레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어야 됐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사람은 누구나 조급함이 있죠. 특별히 약속을 앞에 두고 기다릴 때는 조급함이 발동을 합니다. 근데 사람은 조급하고 사람은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가장 정확한 거죠. 자, 여기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다시 말하면 자식을 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고 10년을 참고 기다렸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사례가 그런 말을 해요.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자기가 아기를 갖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왜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고 계실까라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묻든가.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야 되겠죠. 자, 어떻게 보면 말로는 쉽지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 그 젊은 여자, 젊은 종 하갈을 당신의 첩으로 줄 테니 맞아들여서 자식을 낳자, 이런 말을 남편 아브라함이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들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와가 먼저 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었을 때 아담도 자기의 아내 하와의 말을 들었죠.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도 사라의 말을 들었더라.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분별력 없이 들었다, 그런 얘기죠. 아브라함이 진실로 믿음이 성숙됐으면 인간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리는 사라의 말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방법인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찾아보고 받아들이든가 거절하든가 했을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넘어오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15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자식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고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확정이 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하니까 바로 언약식을 이루어 주셨죠. 말하자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더라. 횃불은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 한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마치 이 쪼갠 고기처럼 내가 쪼개져도 좋다라고 하는 맹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철저하게 약속을 다짐해 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6장에 들어와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의 말을 분별 없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 보지도 않고 덥석 받아들이는 것을 보죠. 이것은 결국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직도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다. 아브라함이 아직도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참되심과 인간의 거짓됨을 아주 대조적으로 극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사레를 애굽의 왕이 빼앗으려고 했지만 지금 본장에서는 16장에서는 애굽 여인 하갈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여기서 10년 후였다라고 연대를 밝혀주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0년이 되었을 때 아직도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년 동안이나 세월이 지났는데 너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해낼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성장됐느냐라는 것을 이 10년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10년이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면 당연히 믿음이 성숙돼야 됩니다. 근데 믿음의 연조는 길은데 아직도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 교인 중에, 우리 믿는 사람 중에. 자, 그것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10년 20년을 지났어도 그저 늘 축복의 이야기, 달콤한 이야기, 위로의 이야기만을 좋아하는 교인들이 꽤 많아요. 그러나 참된 복음의 핵심의 진리를 가르치면 어려워합니다. 듣기를 어려워해요. 왜? 그런 말씀을 잘 안 들어봤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실증내고 그리고 드리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10년, 20년을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어린아이와 같은 우유만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는 단단하고 질긴 고기를 먹어야 될 때인데 아직도 어른이 되어서 우유를 먹고 있다. 미성숙한 모습이죠. 자, 두 번째, 자, 10년이면 참 오랜 시간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리고 기다리다 결국 변질이 되고 만 거죠. 신앙이 변질이 된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쩐 일인지 비성경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레와 아브라함이 뜻을 이루려고 했었다. 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어찌해서 10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에게 메시아가 태어날 후손, 즉 상속자를 주지 아니하셨을까? 분명히 뜻이 있겠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육적인 가능성, 다시 말하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생물학적인 기능이 완전히 끊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나이 많이 먹고 여자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면 완전히 인간적인 능력이나 인간적인 가능성을 포기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이제 두 사람이 오직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로마서 4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 이제 나이 먹고 그러니까 이제 전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나가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훈련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10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지 않음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훈련시킨 거죠. 자, 100세가 되어서 이제는 나 자식을 어떻게 낳겠어? 그런 상황에서도 뭐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자, 그만큼 믿음이 성숙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게 없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거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거야.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는 이제 절대 자식을 낳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어떻게? 훈련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 6절을 보면 결국 일이 터지죠. 믿음의 가정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서 이제 불화가 생깁니다. 4절, 6절 다시 한번 볼게요. 4절부터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첩 하갈이 주인 되는 사례를 멸시했다 그러죠. 자, 사례 입장에서는 임신을 못하는 여인으로서 아마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수모와 아픔을 견뎌야만 했을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그렇죠? 저는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부모가 두 분씩 계시거든요. 왜? 양자로 갔기 때문에. 근데 저를 키워준 어머니, 양모가 아들을 못 낳아서 조카 되는 저를 양자로 맞이했거든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성질이 참 개팍하시도 하신 분이었는데 늘 저희 어머니를 나무랄 때마다 꼭 토를 다는 말이 있어요. 이 애도 못 낳는 년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애도 못 낳는 년아. 참 그럴 때마다 우리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렇게 상처를 건드리는 말을 해도 저희 어머니는 그게 옛날 가정에서는 아주 여자한테, 며느리한테는 결정적인 약점이 되잖아요. 그렇게 저희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에게 토를 달면서 상처를 쑤시는 그런 말을 해도, 가혹한 말을 해도 저희 어머니는 한마디도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것처럼 사례가 임신한 하갈 종이 종 주제에 누시를 하니까 그 얼마나 화가 나고 상처가 됐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사례는 왜 첩 하갈에게 멸시를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사례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견뎌냈다면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고 기다렸다면 이런 일은 안 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갈이 문제가 아니라 사례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은 것이 아니라 10년은 기다렸지만 인간적인 판단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얻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죠. 그러니까 서투른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오히려 발생시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 자기의 육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육체의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입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308장입니다.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좀 길긴 한데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두 소욕이 서로 싸움을 하죠.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거스르면서 갈등을 합니다. 자, 그게 관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제 나오죠.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제 9가지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욕심이 서로 갈등을 하며 줄달리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지배하면 성령의 소욕, 성령에 따라 우리가 살게 되기 때문에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죠. 이 9가지 열매는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을 만족시키는 대로 살아가면 여기 나와 있는 육체의 일에 대한 얘기가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 보면 투기와 술 취함과 그 앞에 보니까 20절입니까?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나타난 문제죠. 분쟁과 시기와 분냄이 나타났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레가 첫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은 이 인간적인 방법, 육체의 일은 결국 가정의 불화를 이루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하갈의 아들로 태어난 이스마엘은 그 후손들이 누굴까? 좀 이해할 필요 있죠? 지금의 아랍 족속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 근처에서 이 이스마엘 후손들이 살면서 늘 보면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괴롭혀온 민족들이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아랍의 분쟁도 따지고 보면 이 본문에서 예언하고 있는 얘기가 실행된 것이죠. 자, 우리 창세기 16장 10절 12절을 보면 나타납니다. 창세기 1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10절부터 바로 하갈의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저기서 그란 말은 여기 하갈이죠.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으증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12절 그가 이스마엘이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행해서 살리라 하니라.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아랍의 분쟁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의 결과로 아들 이스마엘을 첩을 통해서 얻기는 얻었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했죠. 자,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이 사건을 허락하셨을까?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관습을 쫓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가 낭패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은 우둔함을 겪어본 저희들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늘 살펴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수없이 많은 결단의 시간, 결전의 시간을, 결정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불변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인도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